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방적인 어떤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 동감하고 동의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주도적인 어떤 뜻을 보면 하나님의 밑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또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 귀한 사랑의 섭리가 있어요. 영어의 섭리라는 단어를 보면 providence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provide 공급하다, 프로 앞에, 바이드 보다, 앞에 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에서는 공급하다라는 뜻이 되어진 거죠. 거기 명사어라 하면 섭리라는 providence로 되어진 거예요. 사실 성경을 잘하면 이게 이래서 이런 뜻이구나라는 게 금방 나오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의 뜻에 대해서 왜 이게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보는 것이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되고 예비하는 것이 되지?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번제드릴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삭을 번제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사실 이것을 다른 번역본이나 원문에 보면 It shall be seen 이라고 돼요. It shall be seen.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란 소리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섭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행동과 세계를 지탱하고 다스리는 행위에 이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찾기 참 어려운 단어예요. 삼위일체라든지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메인 주제가 된다라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생기고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이 섭리적인 믿음의 시각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부터 오는 시각이 생기지 않으면은 우연과 행운과 운명에 자기 삶을 맡겨버립니다. 삶이 좀 어려워 보면 이게 내 운명이지 않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저께도 하나님의 섭리적 뜻이 있다고 믿고 내일도 하나님이 섭리적 뜻이 있다고 믿는데 오늘은 운명인 것 같아. 이건 못 고치는 것 같아. 그런 느낌들. 우연이나 행운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이 섭리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개입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섭리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웨스트민스터라는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받기 위해 그의 무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그의 뜻의 방침에 따라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정말 대단한 능력,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따라 그분의 뜻의 목적에 따라서 섭리하시는데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섭리와 운명의 차이를 아십니까?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또 우리 한국이나 이 동북아 지역에는 음양오양이 있죠. 운명론적인 사고관이 있어요. 현대 물리학이 또 뭐 공부하다 보면 그런 비스무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섭리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역사의 수레바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왜 수레바퀴가 나왔을까요? 에스겔서 1장을 아는 사람은 이게 그런 뜻인 걸 금방 이해를 하죠. 거기에 수레바퀴가 나와요. 눈이 달린 수레바퀴예요. 뭔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스펄전이 이 구절 에스겔서 1장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햇살 속에 춤추는 먼지의 각 분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도는 더 적게 원자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뭐 큰 세계든 작은 세계든 태양이든 아주 아원자에 해당되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궤도를 갖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격 안 되세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던져진 운명론자는 그래 그냥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하냐? 그냥 이게 운명론자예요. 어떤 원리 같은 거에 인격이 그 뒤에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운명이야 너는 이렇게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 자체를 돌리는 분이다. 이 수레바퀴가 고장나면 고치시고 보수하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고장난 것 같을 때 누가 고치신다? 네, 하나님 고치신다. 보수하시는 분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인격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로 보는 시각과 운명으로 보는 시각이 이만큼 다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섭리로 보는 사람들은 눈이 좋은 사람들이고 운명으로 보는 사람들은 눈이 먼 맹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섭리는 산 위로부터 흐르는 계곡의 시냇물이 쫙 흘러서 더 풍성한 사랑의 바다로 유입되어지는 것을 다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운명론으로 보는 사람들은 맹인이 돌진하는 눈사태 앞에 있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깔려버리는 거예요. 운명이 온다 그냥 깔려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의 바퀴라 그러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기 눈이 많아요. 눈 멀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 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즐거움이 갈수록 커지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미리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27살 전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민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나라는 부분에 너무 진짜 막 쇠약이 올 정도로 집중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주를 생각하고 아주 작은 분자를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온 나라들을 생각하고 노숙자를 생각해보고 또 나라의 대통령을 생각해보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조율이 있다라는 것들을 부인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미리 다 고민했더라고요. 어거스틴이란 분이 이미 고백록이랑 신의 도성 이런 책에서 이미 다 고민하고 다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 또 부정의에 또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창조해놓고 내버려 두는 그런 손길이 아니라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도덕적인 책임도 갖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과 양립하게 만들면서도 모든 것을 아름다운 목적을 갖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던져짐, 어떤 인물, 운명에 내던져짐, 운명아 오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함께 동행할 줄 아는 것이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4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단련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영광은 빼앗기지 않는 영광,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선천적으로 불신앙의 뿌리가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기 영광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사실 인류의 뿌리엔 이게 있어요. 자기 영광에 대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세우려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욕구입니다. 인류 안에 있는 욕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더 큰 영광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내자, 운명에 내던져진 사람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는 거야.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문화 안에서 나온 게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나오는 것은 폭력과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문화입니다. 바벨탑의 문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어거스틴이 쓴 곳에서 바로 이 두 도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로마의 도시가 있고 우리는 도달해야 될 도시는 신의 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창조하셨어요. 기쁨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뭔가 써먹으려고 노예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만드신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만들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그 창조의 목적을 갖고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인생을 그렇게 보는 것과 인생이 그냥 내던져진 운명으로 보니까 내 힘에 의해서 만들어낸 세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알고 그 섭리의 그 마음으로 따라하는 것 자체가 선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영광을 따르기 싫어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마음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거란 거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늘에서 성도들의 행복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장엄한 자체가 실로 그들이 즐거워하며 기쁘게 될 지극히 위대하고 훌륭하고 충만한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더 커지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길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 참 짧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광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넓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존 파이퍼가 이분의 논문에 대해서 잠깐 이 커테이션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에 관한 논문. 참 제목도 참 그죠? 훌륭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에 관한 논문에 관하여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거를 존 파이퍼라는 분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사역의 위대한 최종 목적이 성경에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진실로 단 하나뿐이고 그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로 가장 적절하고 포괄적으로 불린다. 이는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불리는 것이다. 무엇이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고 그 안에서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초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안에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나와 함께 가자라는 아가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 안에 개입하실 때가 있었어요. 섭리하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성경 안에 섭리란 단어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냥 성경에는 없고 가톨릭 교회랑 한때 이제 같이 번역을 했던 공동 번역이 있어요. 딱 한 구절이 나타나더라고요. 빌레몬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어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어요. 주인의 이름은 제자인 빌레몬이에요. 바울도 너무 잘 알아요.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마침 바울이 갇혀진 감옥에 들어온 거죠. 거기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비록 자기가 그 집안에서 도망쳤지만, 비록 엄한 법령이 있지만 복음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돌아가는 것. 바울이 이렇게 추천서 써주는 거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빌레몬을.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 섭리란 단어를 사요. 아마 이건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다 라고 공동번역에는 번역이 돼서 딱 한 절이 나와 있어요. 이게 섭리적인 시각이에요. 여러분의 삶 안에 아픈 일, 속상한 일, 말도 안 되는 속상하고 막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받아들일 것이냐, 여러분 이걸 훈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섭리의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모세도 섭리의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이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전처 훈련이란 것들을 나중에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2007년에 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제가 하고 있던 사역들 다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오솔길로 가자라고 했어요. 결과는 뭐였냐? 교회 개척이었어요.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부활의 기쁨을 맛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뭐죠 하나님, 다 내려놔라 그러고 나 혼자서 외로운 길 걸어가라 하시나요? 그랬더니 너 나와 함께 가자, 사랑의 초대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2008년 3월 10일에 서계옥 권사님을 만났어요. 오전에. 북한 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이세요. 북한 소식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분 때문에 영화가 하나 만들어진 게 Are You Ready라는 영화였어요. 권사님은 계속 그 이후로 우리 공동체와 교제 나누고 함께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워낙 큰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 저녁에 오후에 심수봉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권사님은 또 준비를 막 해놓고 그 음악 홀을 다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감동 준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시작을 안 했어요. 1년 있다 했어요. 엄두도 안 났고 그런 마음에 두근반세근만 하고 가운데 결국 2009년 5월 23일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었어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어요.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동가서 남과 북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기도해라. 첫 해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동포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10여 명이 오기 시작했어요. 조선족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하면서 양군, 이손태, 이금선, 최정현, 여러분은 모르세요. 이 4명이 다들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돼서 한 형제가 돌아왔어요. 중국에서 왔대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형제가 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눈빛이 아직 살아있는 형제,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눈빛을 볼 때마다 제가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눈 깔어. 근데 진짜 대단했어요.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랑 왔어요. 권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긴 얘기,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긴 얘기 짧게 해서, 형제의 비전은 그 당시에 권사님이 물었을 때
형제 비전이 뭔가 물었을 때 BMW랑 빌딩 4채요. 이게 비전이었어요. 바벨탑 비전이었어요. 네, 위대한 바벨탑을 쌓자.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만나고 나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아브라함 비전,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DTS를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마음,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신학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하고 탈북을 했던 형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 산수 공부도, 수학 공부도 안 하고 영어 공부도 안 하고 많은 중보자들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중보자 한 명이 몇 점으로 통과한다라는 음성까지 들었어요. 정확하게 그 점수로 통과했습니다. 한 해 공부해서 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다 통과를 해버렸어요. 대단했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우리들 학교란 학교에서도 또 공부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사이에 학교도 생기고 교회도 하나 생겼는데 생명나무 교회 생겼어요. 그땐 최상준 전도사님이라고 함께 이렇게 왔던 형제와 더불어서 지체들, 탈북 지체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하나 딱 생기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학교도 세우고 실은 교회도 다 세웠죠.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학교는 너무 잘 되는데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중간에 어려워지면서 많이 고생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교회로 다시 몇 사람이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잊지 말자. 뭔가 하나님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붙여주지 않았겠냐 하면서 요만한 팻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열매 맺는 생명나무 공동체. 광호 형제님은 이거 잊지 않고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했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가서 이제 4N에 가서 우리 신천 지역에 가서 다음 세대 북한 예배와 기도를 위한 또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 유업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게 만들었는데 때를 따라서 그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마침 그때 광호 전사님 조카의 첫 돌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광호 전사님 어머님이 봉투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저를 주는 거예요. 5만 원. 그걸 어떻게 써요? 그래서 그거를 간직했다가 이 포엔 센터를 써야겠다. 얼마 있다가 제 친구 작가가 와서 이 황교준 작가라고 어머니는 소풍중이라는 유명한 책 쓴 형제가 그 비전을 듣더니 자기 사례비를 목사님 나 이거 포엔 센터 비전을 위해서 쓰기를 원한다고. 두 사람의 재정을 받아서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섭리 안에서 세웠습니다. 그 사이에 조유경 전도사님과 우리 김광호 우리 전도사님은 신학대학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 탈북 지체들 중에서 부부가 역사적으로 최초로 안수받는 케이스는 이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매일 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신대 주선의 명예교수님에게도 많이 사랑을 받고 많은 교수님들 그 사랑을 주고 했던 이유가 있죠.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속에 이 마음 깊은 곳에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귀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성민교회 사역을 내보냈는데 너무 잘하고 돌아왔어요. 지금은 북한 교회가 73개 교회가 연합이 해 있는데 북기총이라고 있어요. 그 73개 교회의 사무총장이 되어졌어요. 지금은 우리 광호 형제님께서 어느덧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셨어요. 10년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참 놀랍다. 저는 광호 형제 얘기를 빗대어서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의 눈을 뜨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 힘든데 나 좀 쉬게 해달라. 그 아직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쉬는 것도 너무 좋고 우리 성도들이 애쓰고 노동하면서 애쓰는 모습 보면 정말 막 눈물이 나요. 어떤 때는 막 안아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그래도 무엇인가 믿음의 싹이 하나 심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섭리의 씨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참시키는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1129일 무슨 날입니까? 6.25 전쟁 날입니다. 1129일을 전쟁을 했고 수백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2차 대전 이후로 이렇게 많이 죽은 전쟁은 없습니다. 실은 17개국 이상 함께 모여서 국지전이라 할 수 없어요. 이건 세계전쟁이에요. 실은 그것이 남한과 북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해요. 전쟁의 종전의 70주년을 맞이하는데 70주년 우리 성경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빗댈 수 있잖아요. 남들은 아니어도 우린 그거 아닌 것 같아. 우리의 이야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요거 어떻게 우리 이야기로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생명나무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고 우리가 샬롬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3년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북한을 위한 기도 잊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 열매가 탄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0주년에 또 1129일이 또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 안에 하나님이 작은 일들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집트에서 히브리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천천히 일하세요. 한 명을 딱 준비하십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40년 전부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들,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한다 생각하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시간과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일이 있다. 그 시각으로 보고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북한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작은 한 가지 일 갖고 너무 크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특징이 그런 방식이에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어쩌면 북한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섭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광호 전사님이 얘기하다가 마음에 덜컥 내려앉으면 주님이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빌딩 4채랑 BMW 생각하는 형제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 전화가 와서 우는 거예요. 탈북지체 중에 한 명이 너무 불쌍한데 장례식에서 저 형제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한 사람 눈물을 닦아주고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제 진짜 주님의 목자가 되어져 가나 주님 교회를 섬길 만한 사람으로 부르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작 가운데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호 전사님 잠깐 초대할 때 여러분 축복의 박수로 좀 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받고 축하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서서 핫하우스 교회 성도에서 또 전도사로 또 개척자로 이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운전하고 가다 보면 마티즈에도 이렇게 써붙이는 나도 내가 무섭습니다라고. 저도 개척을 앞에 두고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잘 알지.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일 설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전달받았을 때 정말 자격 없는 제가 개척한다는 이유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그 마음이 제일 많이 다가왔고 그 사랑을 하나님 어떻게 노래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가서 말씀 2장 10절과 14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서는 슬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시인데요. 사랑에 대한 고백, 또 한편의 뮤지컬 같았습니다. 본문의 1장 1절에서 아가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노래라고 합니다. 아가서를 구약과 신약과 현재를 이렇게 얘기한다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의 하나님과의 속삭임, 오늘 우리들에게는 교회와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또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하트하우스 교회의 이야기와 또 생명나무 교회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라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면요. 이 여인이 2장 1절과 2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저 젊은 여인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가시 속에 핀 백합화 같네요. 라고 합니다. 왕이 자신이 평범한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꽃입니다. 내가 왕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같이 하는 이 여인에게 아니야, 가시덤불 속에 핀 백합화라고 지칭합니다. 이렇게 왕이 여인을 선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를 또 이 교회를 생명나무 교회를 하나님 신부된 교회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슬라미 여인이 자기 모습과 아름다운 여인을 선정하고 왕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가서 나오는 슬라미 여인의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겉모습을 볼 때 1장 6절에서 그 외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그 내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걸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이 포도원을 돌보느라 이렇게 된 것이다. 2장 1절에서 나는 사령을 수선하고 골짜기 핀 백합화요. 겉모습과 속모습, 내면의 모습이 나왔죠. 슬라미 여인의 외형은 검은 피부고 내면은 약한 모습임을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작 사랑 앞에서 섰을 때 여인의 모습은 아마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수 김수희 씨가 애모란 노래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다 잘 부르다가 또 모르는 것처럼 반응을 사람은 사랑 앞에 설레기도 하지만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만 남자 동무가 앞에 서면 너무 황홀하여 내면 하에서 내세울 것 없는 내가 자신이 없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앞에 선 저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아름답지 않지만 누군가 사랑을 받아줄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솔로몬 젊은 여인들 가운데 있는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가시 속에 핀 백합화 같네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북한식으로 좀 저희 아내에게 한번 표현한다고 지금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아내의 고향이 무산입니다. 무슨 말 하오? 사투리 그대로 할게요. 무슨 말 하오? 유경동 무산광산 골짜기에 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백합화 꽃이라도 무산광산에 거친 수많은 장미들 중에 제일 아름답고 누구나에게 희망되는 세상 하나밖에 없는 꽃들 중에서도 제일 이쁜 장미꽃이요. 여러분 장신대에 가서 설교할 때 박수 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가서 설교할 때 손 한 번 딱 내밀었는데 박수 쳐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교수님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적용을 해보니까 괜찮죠. 여러분 아내 동무들 또 여성 동무들 남성 동무들 한번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사실 여러분 내가 옷을 잘 입고 넥타이 이렇게 맸다고 해서 내가 겉은 멀쩡한 것이지 하나님이 봤었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그 꼬라지가 그냥 거기서 거기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게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는 나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내게 제일 이쁜 꽃이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슬라민 여인이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고백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살림살이 하면서 자신감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또 상사 앞에 설 때면 자신감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특히 교수님 앞에서 레포트 검증받을 때 빨간 볼펜 딱 쥐고 이제 죽일 듯이 말씀하시면 자신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자의 삶 속에는 우리를 근거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랑이 이렇게 한 팔 벌리시고 네가 나의 전부다.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나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빌딩 4채 그리고 정말 껌 잘 씹는 형님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그 고백밖에 한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 감격, 한 번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그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DTS를 보내주시고 예수 제자 훈련을 받게 하시고 저를 다시 이제 또 한국에 돌아오게 하고 하트에 왔습니다. 이 더 하트하우스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거인 설교 때부터 여러분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적어도 평균 3개월에 한 번씩 홍 목사님 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칭찬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환대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홍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환대였습니다. 북한에서 온 정말 고생했다. 죽을 길을 넘어오면서 너희들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두만강 건너서 이 땅까지 오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대였습니다. 환대. 그런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더 하트하우스 교회를 인도하셨고 이 교회에서 제가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가족 같은 공동체,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공동체, 선교 훈련하는 선교사로서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가르치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힘으로, 돈으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표현한 것처럼 요즘 표현으로 정말 나에게 다시 이 말씀을 표현한다면 요즘 말로 수많은 가시 장면들 중에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꽃, 동방의 예루살렘아, 북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강호,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제 가슴에 새겼습니다. 슬라미 여인을 향한 왕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아들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또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슬라미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선정해 주신 것처럼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오늘 선정해 주셨습니다. 교회로 생명나무, 열매 맺는 생명나무 교회로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부된 교회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사랑을 최고로 선정하시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내세울 수 없는 여장을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택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들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사선을 넘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그 보호하심과 축복을 여러분 매주마다 또 설교 때마다 듣지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해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축복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매번 들으니까 이 말씀이 감정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순간순간 사역하면서 안타까울 때마다 이 말씀을 정말 일어날 듯이 불일 듯이 마음에 새기면서 선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 이렇게 하시고 자기 형상 닮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탈북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여기 설 수 있고 내일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생명나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홍 목사님께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은혜와 섭리를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 잘 벌 때 말고요. 기도했는데 오늘 뭐가 축복돼서 잘 됐습니다. 이런 섭리 말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승진했습니다. 이런 섭리 말고요. 여러분 같은 게 내가 바랄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섭리를 계산해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돌아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깊은 내면 속에 힘들고 힘들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저는 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두만강에 엎드려서 있을 때 총을 들고 경비 아저씨들이 지나갈 때 우리가 거기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국에서 구미간 유리잔 같이 이 유리잔 같은 이 금 같은 아주 여러분 와인 좋아하시죠? 집에 가면 가끔씩 드시죠? 그 와인잔 한번 딱 들어보세요. 근데 그 잔이 구미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탈북민들의 마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중국에서 10년 동안 있을 때 그렇게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중국에서 한 자매하고 사귀어가지고 아이가 8개월 넘는 아이를 죽였을 때 사단은 그렇게 아이를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저희 아들을 김나엘이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시죠. 그런데 그 나다나엘을 이름을 붙여준 그 목사님도 태명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지은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섭리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에 와서 좋은 한면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가족 공동체, 제자가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예배자가 무엇인지 배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제가 다녀보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돈이 없어 여기 한국에 와서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어떤 집사님들은 쟤는 기도가 응답받고 왜 나는 기도 응답 못 받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단 한 번도 돈이 있어서 해본 적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때를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바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캠프할 때 비 오지 않게 하늘의 구름을 몰아서 하나님 그 지역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돈이 36만 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매해마다 저희는 거의 1억 가까이 수준이 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라미 여인같이 별 볼 일 없는 탈북 청년이 환대를 받으며 우리 장신대의 어떤 또 총회와 학교 사이에서 어떤 선교를 담당한 다음 세대 선교를 전통 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준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일곱째로 제일 큰 사랑은 정말 작년 여러분 2년 전에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죠. 우리 시온이 때문에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것도 빼앗아 가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그냥 체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옆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 페이북에 올려. 기도 요청해. 그랬을 때 정말 제가 놀랐던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응급실에서도 수술실에서도 모든 어디에 가서든 얘를 위해서 기도했던 간호사들이 다 고백을 하고 교수님들이 고백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할 수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여러분은 탈북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보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세 번째로 주님 신부된 교회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왕은 신부를 2장 10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노래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왕의 여인을 내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열매 맺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시면서 요청하시면서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다시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겨울이 가고 비도 그치고 그 꽃망울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야 될 때가 왔으며 더하우스 교회 생명나무에서 열매 맺는 생명나무 교회로 꽃이 필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도로변에 벚꽃을 많이 지금 피는 것을 보셨죠? 여러분, 그 꽃이 꽃망울을 피울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는지 아십니까? 그냥 일상시에보다도 그 꽃망울이 피어날 때 나무는 200배가 넘는 힘으로 그 꽃망울을 피운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일을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몸된 교회가 탄생하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고통 중에 참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에너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에너지가 여러분 이곳에서 이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제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며 나누게 되는 또 열매 맺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때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이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날게 함께 가자.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저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로서 저를 부르셨음을 확정하는 그러한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로 생명나무로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생명나무 교회는 그냥 오늘 기도하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착 버텨서 받은 이런 교회가 아니고 개척된 교회가 아닙니다. 오랜 기도의 열매로 기도의 유업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첫째로 저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인도했던 할머니 권사님, 고 김주 권사님의 기도의 유업과 장로의 신학대학교 주손의 명예 교수님의 기도의 유업에 따라 개척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10년 넘게 저를 섬겨주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여 온 도하트하우스 교회 유업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남과 북의 형제들이 아픔과 상처를 십자가 사랑으로 보듬으며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다음 세대 사역과 북한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세워지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있기까지 할머니들이 기도가 있었고 도하트하우스 교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이 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에 해야 되는 또 개척을 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홍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작년 봄에 한 탈북민 자매 여성이 임신 2개월 되는 여성이 소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매가 임신했기 때문에 약을 쓰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들이 남았습니다. 9살짜리 아들이 남았고 이랬는데 그 관이 화장하는 거기를 들어갈 때 그 남편이 그걸 유리창문에서 발버둥 치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우리 엄마 지금 자고 있어 저기 자고 있어 저기 들어가 이렇게 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저 아이에게 저 가정에게 줄 수 있을까? 과연 돈이라면 그 아이가 돈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엄마가 지금 불 속으로 몸이 가루가 되어서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돈 지어준다고 그거 알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또 형제로서 있어줄 가족 공동체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그들이 구원받을 영적 구원이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3월 달부터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올해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성민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그러면 부르심을 입었는데 교회 개척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드디어 4월 8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신촌 땅에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 부활절 날에 들어오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부활절을 향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선교사 오셨던 것처럼 저 북한으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선정하게 되었고요.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생명나무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일지 궁금하시죠? 네. 8명. 8명 구성원이 저희 가족이고 조카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분은 86세대는 저희 어머니 치매가 있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어서 현재를 기억 못하시는 어머니입니다. 또 우리 조카는 사업하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면 애들 다 빼고 엄마 빼고 조카 빼고 하면 몇 명이 있을까요?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 부부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뻣뻣하게 보엔센터라는 그곳에서 50평이 넘는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용기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용기 없는데 홍 목사님이 이 공간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계산해보고 기도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숫자 153, 153명 정도는 꽉 채워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마 개척 예배일 때 아마 그 정도 오지 않을까. 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교회 개척한 것이 내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 교회 개척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사람 데려오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아주 웃지도 않고 그냥 듣기만 하시는데 권사님들이 기도원에 가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입장 대보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개척한다는 사람이 입장에 한번 교회 성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런 반응으로 한번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다 해서 옛날처럼 눈빛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교회 나와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강건하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해서 특히 연세대나 이대의 탈북민과 또 소외된 자가 있다면 우리 중국 조선족들도 있고 고려인도 있고 연대에는 특별히 일본 조총련에서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빛이 있습니다. 저에게 교회를 해야 되는 성도가 거기에서 보입니다. 저에게는 연대 학생들 바라보면 그 학교들마다 중국 동아리가 있고 러시아 고려인들 동아리가 있고 탈북민들 또 커뮤니티가 있고 그리고 꼭 남한 학생들은 잘난 것처럼 그러는데 하나도 잘나지 않았더라고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더 아픔이 있고 또 더 무너져 있고 그들이 다 주님이 주신 영혼들이고 제게 보이는 이 생명나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제게 보이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가고 마음을 아픈 일도 지나가고 어둡던 시련의 시간도 지나가고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 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어여쁜 자여 부르시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런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서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본다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대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큰일 났네요. 아멘 하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실 때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감동 주실 때 그 아멘을 순종, 아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도 혹시 나중에 북한 아우지 탄광으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축복합니다. 저는 유니블 하트라는 단체로 NGO 단체 대표로서 문화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매해 여름마다 탈북 청소년 캠프를 하고요. 또 매해마다 탈북 청소년 찬양제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사역으로 연극도 만들고 한국교회 탈북민을 연극을 통해서 알리고 그리고 방송장비와 영상장비를 준비해서 예배로 또 우리 탈북민 예배를 섬기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신촌 지역의 문화와 정서로 연대와 이대를 그 지역을 통해서 접근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족 디아스포라와 다음 세대, 탈북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치유가 있는 교회, 사랑과 섬김이 있는 선교적 교회로서 거듭나는 생명나무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예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시적인 운유적 표현이 그대로 제 마음에 한번 적용합니다. 은밀한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비둘기야, 생명나무 교회야, 광호야, 기도하는 너의 목소리를 내게 듣게 해라. 연대와 그 지역에 그리고 북한을 향한 통일을 향한 내가 너에게 부어준 너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어준 나의 마음을 쏟아라. 내가 그걸 듣기를 원한다. 네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는 그 간절한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원하는 너의 얼굴을 내게 보여라.
그 얼굴은 내게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예언적 메시지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더하트하우스 교회에 생명나무 교회가 꽃을 피우고 신촌 땅에서 생명나무 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 더하트하우스 교회엔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